지난 주일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죄가 다 퍼져버려서 하나님의 캐릭터가 뭐냐면 slow to anger,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죄가 온 땅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넘어서 버리면 하나밖에 남아있는 노아마저도 개런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할 때도 노아 때문에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 심판을 해도 이 노아가 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한테 있었어요. 노아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 나 혼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했겠죠. 우리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었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방주 짓는 일을 하자.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거다. 그래도 우리는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패역한 세상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20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드디어 주어졌던 120년의 시간이 다 찼어요. 성경에서 잘 쓰는 말, 때가 참회라는 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워닝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 블레싱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옮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때를 변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으로 판단하셨던 그 때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깁니다. 보통은 짧게 있죠. 한 장씩 아니면 그보다 더 짧게. 오늘은 6장, 7장, 8장까지.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이미 다 읽고 오셨는 거고. 지한이 지금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읽어도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좀 들으면서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툴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홍수죠. flood. 다른 말로는 큰 물이에요. 우리는 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큰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로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죠. 우리가 그냥 심판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그런 부분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이 two side coins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한 부분들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포지티브한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이제 서리는 지쳤어.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봐, 괜찮아. 서리가 초반에는 좀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목사님은 계속 가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기 채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좀 힘들만하면 다시 돌아올게. 알겠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기도 모임할 때 우리 은희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 바로 들어가면 은희 참석 안 할 것 같은 그 얼굴이 막 보이고, 조금 힘들면 자기 스스로 정리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쪽에 카메라 밖에 나가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죠. 심판에 제가 양쪽 면을 이야기했죠. 네거티브한 그 심판 이셀프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제가 팔을 들 때도 목적이 있고, 제가 뭘 하자고 할 때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구원하실 때도 from to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살려놓고 나서 자 이제부터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에. 이 심판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from이 있고 to가 있어요. from이 뭐냐 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from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너러스하지 않아요. 톨러런트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하지않는다고, 돌격할까 두려워. 하나님이 아주 젠틀하신 분인데 죄만 보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죄를 제하려고 그렇게 하죠. 죄를 징벌하는 것과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곳에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도 심판의 목적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심판당하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지만,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심판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셨을 때 이 부분은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화났구나, 이제 하나님 그냥 안 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많은 시간들과 많은 계획들과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리셋한 타임이라고. 심판이면 리셋이 아니에요. 심판이면 끝이에요. 근데 리셋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데리고 하시겠다는 그것이 이 홍수 안의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인데 성경에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호 힘들어? 아빠가 갑자기 좋아졌어. 아빠가 갑자기 좋아졌지. 이제 농담 아닙니다. 조금 더 굵어지면 엄마한테 안 갑니다. 엄마가 와서 막 안으면 몸이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는 좀 기대고, 또 여자애는 반대입니다. 그전에는 아빠가 안아주면 예 하고 딱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 안으면 또 뻣뻣해집니다. 지금 이제 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러면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설이 너 좀 안 힘들게 하려고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물러서 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 저 한국에서는 매매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물을 사용하셨을까? 물은 성경에서 정결케 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특별히 물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물이에요. 레위기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은 속죄의 죄를 용서하는 물을 뿌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빨아라. 사실은 그게 그냥 피지컬한 그런 액션이지만 그게 영적으로도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새롭게 뭘 하려고 할 때는 방 청소를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리콜링을 받았을 때 이러한 물로 씻고 옷을 빠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들은 문둥병자라고 레퍼스들이 레퍼에 걸려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정상인이 되었을 때 이 과정을 똑같이 하게 되었어요. 몸을 씻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빤 상태에서 자기가 살았던 원래의 가족품으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왔는 사람들도 전쟁에서 싸우면 물론 피도 묻고 더러워지고 땀도 있어서 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악한 것들과 대적들과 싸울 때 좋지 못한 것들을 영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캠프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씻고 들어오라.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니까 아니면 이겼던 어떤 물건들도 들고 들어오니까 들고 들어오죠. 그 중에서 씻을 수 있는 것은 씻으라고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씻는 것보다 불을 통과해서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면 민수기 31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수기인데 민수기 수기가 여기 두 명이 세 명이 있네요. 정수기, 인수기, 그 다음에 안수기, 수기. 이인숙 집사님이 제일 가깝네요. 이인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민수기 31장 21절에서 24절.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주머니에 돌을 지니라. 그렇죠. 들어오게 할 때 분명하게 정결하게 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로, 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로 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정결케 하는 도구가 성경적인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이나 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과 불로 두 가지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왜 특별히 노아 홍수에서는 물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아리한테 줬습니다. 아리가 찾아낼 겁니다. (3장) 3절에서 6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심판하러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어. 뭐 불로 태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걸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대장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 그렇게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경고의 말이에요. 3절, 4절, 5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기를. 4절 여러분 가로되 주의 감임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을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죠. 4절을 짧게 줄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절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이 물에서부터 나왔죠. 모든 만물이 물 속에 잠겨 있었죠.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호흡을.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저는 후보를 하니까 집에 가서 뭐 하나님이 후보하냐고 백분 플레임 많이 보면 오늘 정신이 좀 돌아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호흡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세상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 이제 나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걸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6절 특별히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노아 시대 사람. 6절 여러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을 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사용하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목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프로세스가 정확해요. 첫째 날에 만들어야 될 것이 분명하고 둘째 날에 분명하고 셋째 날에 분명하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고 주관하는 거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고 주관하는 것이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채우고 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것처럼 이 심판에도 하나님이 정확한 룰을 사용하셨어요. 놀랍게도 히브리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하나님 화 많이 났구나. 그래서 물을 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게이지로 생각해요. 분노의 게이지. 물이 점점 차오를 때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났구나. 그리고 물이 점점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줄어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150일, 40일 물 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물 높이가 올라갈 때 하나님 화가 났고 물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화가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디테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웨스턴에서 가까운 브리스톨에서 글로스터에서 계셨던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의 동생을 봤어요. 동생도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형님 교수님이 더 좀 유명해요. WCS에 맞는 주석의 창세기 편을 이분이 주석을 기록했거든요. WC는 굉장히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주석 시리즈예요. 거기에 기록을 한다는 말은 그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라. 이분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발견했던 것들 그거를 갖다가 WC 커멘트리에다가 딱 기록을 하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줘야죠. 제가 사진으로 보내요. 딱 보냈는데 그러면 카톡에 보십시오. 카톡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찾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 좀 해보세요. 예? well planned.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대로 회복하셨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벌받아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건 아니죠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는 그 정도는 그냥 그런 거 사람 정확하게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완벽한 계획 따라 심판하셨고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 창조의 원칙을 보면 뭐예요? 혼돈에서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공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다시 혼돈의 케이오스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세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노아 홍수는 창조의 그 상황으로 다시 리셋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지금 이게 노아 홍수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두 대상이 있죠. 하나는 홍수 중에 노아는 뭐 했을까? 그리고 홍수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거죠. 제가 지금 노아를 가지고 3번 설교하잖아요. 홍수 이전에, 홍수 중간에, middle of the flooding에서 노아가 뭘 했을까? 그 다음에 after the flooding에서 노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중에 있는 노아의 모습은 특별하게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큰 그림에서 보면 볼수록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노아는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만 하는 거예요. 심판은 자기의 관할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막 심판할 때 막 창문 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120년 동안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고 라고 하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 절대로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레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두려워해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동물 먹이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주제넘게 하나님 저쪽에도 뭐 이런 일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아의 방주가 노아 뜻이라고 해요. 노아는 오너도 아니고 캡틴도 아니에요. 노아는 the first officer. 1등 항해사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였어요. 주제넘게 뭘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는 오더도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얘 들어가고 쟤 들어가고 자기가 만약 오너고 자기가 캡틴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the first officer라고 해요. second officer도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랭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뭐냐면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오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캡틴이다.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그러나 노아는 방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지만 그게 머물러 있던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노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물이 차오를 때는 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물이 점점 떨어질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 어떻게 정결하게 하실까? 그 관심을 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앞에서는 조금 파시브한 느낌이죠. 명령받은 대로 어느 정도 리미트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액티브하게 움직입니다.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그것도 보낼 때 그냥 막 보니까 까마귀 보여가지고 탁 보내고 또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비둘기 보내고 아니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보다는 까마귀가 더 더러운 짐승이나 사체를 먹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보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돌아왔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돌아왔죠. 그 다음 비둘기를 보냈죠. 비둘기가 나중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죠.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는 그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be still이라는 말이 나와요. be still은 얼음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be still 하면 무조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be still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눈이 가고 따라가는 것이 be still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막 처음에는 막 탬버린 치고 너무 좋았잖아요. 와 이러다가 바닷가에 딱 왔는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걸 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 너는 아니다. 야, 너는 너 할 일 해야지. 아니 비스팅 하라면서요. 보라면서요. 아니야 너는 너 할 일 있어. 리더들은 앞에 나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리더한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어진 그 영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에 두려워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잘 마음대로 지내다가 한번 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한번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심판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오늘 홍수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도 심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아벨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물들었던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땅을 철저하게 회복시키십시오. 지은엄마하고 제하고 있을 때 집을 어느 정도 청소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가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또 더 청소를 해요. 그런데 지은엄마가 지한이가 온다고 하니까 또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한이는 우리 편인데 지한이가 올 때 청소 안 해요. 지한이가 우리 집에 살 때는 밖에서 누가 올 때 야 너도 치워라 이렇게 하고 서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한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손님처럼 뭐 지은엄마 갑자기 막 정리하고 막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딸이 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거기에서 던져두어서 살아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것, 하나님을 죄와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곳에 하나님 두고 싶으십니다. 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미워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죄가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본문을 첫 번째 읽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시면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서 보존하시는 자가 세상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원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쪽 면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거짓 복음이라는 말을 반쪽 복음이라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벌 받는 이야기도 반드시 이야기해줘요. 부흥의 때가 되면 복 받는 이야기도 하고 벌 받는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이 영이 살아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쫙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에 있고 얼마나 괜찮은 상황에 있는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았으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도구, 물을 이야기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불이 있죠.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합니까? 불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무엇의 의미가 있다고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심판을 내가 죄 중에 있으면 나는 심판받는 거예요. 불로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아벨의 길을 걸어가면 그 불을 통과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홍수가 날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우리는 요즘에 뭐 코비드 일어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하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 어제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심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경에서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시더라. 언제든지 심판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라. 메시지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의 때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인자가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죽어.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그리고 섬뜩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그런 부자가 있었죠. 평생 동안 수고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거야 할 때 그날이 죽는 날이었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잘 맞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보고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때의 그 일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때 된다고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목숨 걸고 피를 물고 따라와서 여러분 방해할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옆에서 마귀가 부들부들 떨면서 방해한다. 저 그 말 들었을 때 실감이 확 나요. 저도 막 설교할 때 보면 막 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옆에서 막 방해받고 설교하면서도 졸아요. 설교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그럴 때는 제가 표시를 낼게요. 이러면 제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웃지 말고 목사님 지금 힘드니까 기도로 도와줘요.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해요.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노아 시대 사람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이 다 찼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더 참으시는 그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마지막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찾았어? 있어? 불안불안하지, 그지?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그지? 이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계속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을 통하여 정결함을 갑니다. 사사기서의 주제가 있죠. 구원, 타락, 그 다음 뭐예요? 구원, 타락,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 회복. 구원, 타락, 심판, 회복. 계속 반복돼요. 야, 하나님! 또 나쁜 짓 하다가 벌 받다가 하나님 또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셔서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교만해서 또 넘어지면 또 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요.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는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죄로부터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그 정결의 과정이 함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고 개인적인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종말과 심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